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할 거예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네.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하세요? 최근에 유행한 영화 뭐가 있죠? 인사이드 아웃 2. 제가 최근에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MBTI 혹시 뭔지 아시나요? I요? E? 자, 간사님의 MBTI는 ESTJ예요. 왜 이걸 말하냐면 ESTJ인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울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제가 울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울었냐,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제가 공감을 했냐. 자, 인사이드 아웃 2에는 새로운 성격 유형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주황색 캐릭터 친구 브라니가 등장해요. 이 브라니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주인공을, 그러니까 이 브라니가 조작대를 잡으면 주인공이 어떤 걸 느끼냐면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이 불안을 느끼던 주인공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꾸 막 자기를 혹사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볼품 없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두려워, 이런 것들을 느끼고 결국에 어떤 평가까지 하냐면 나는 부족해 라는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간사님은 큰 공감을 느꼈고 조금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사님도 이랬던 경험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 시기에 많이 느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과연 사춘기 시기에만 있는 걸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하게도 적용되는 이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어떤 가치가 되게 중요하냐면 성공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관념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남들보다 앞서가야 돼, 남들보다 나는 위에 있어야 돼, 이런 마음들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느냐? 불안을 겪고 때로는 스스로를 혹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결과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처럼 어떤 평가를 내리냐?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평가를 내리는 그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했던 성경 인물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해요. 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사인 기드온이에요. 자, 기드온은 사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사라는 직책이 뭘 하는 거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인 기드온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사사기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어떤 걸 뜻하냐면 먼저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섬겼냐면 바알신 또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옆 나라인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쓰시기로 해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었냐? 이스라엘이 못 살게 계속해서 농작물을 훔치고 그런 농작지를 파괴하고 괴롭히는 일을 무려 7년 동안이나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7년 동안 이 고통을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저희 잘못했어요. 저희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으며 회개를 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낼 사사를 세우셔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에요.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인 기드온, 그의 첫 등장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기드온이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타작이라는 건 원래 넓은 곳에서 이렇게 넓게 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있었냐? 포도주 틀, 이 포도를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 좁고 좀 어떻게 보면 폐쇄되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좋게 말하면 신중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안 좋게 말하면 겁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기드온에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해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되게 부정적이에요.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기드온이 얘기하는 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아요?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너에게 힘이 있으니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 내가 친히 너를 보낼 거야 라고 확실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확실한 명령에도 기드온은 약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저는 저희 가문에서 또 제가 속한 지파에서 제일 약한 가족에 있고 그 가족 중에서도 저는 막내인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이스라엘 못 구해요. 저는 못합니다. 기드온이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너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어. 하지만 기드온은 이 약속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핍박받았을 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자기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었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해요. 참으로 진짜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내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이런 요청은 되게 무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순종하는 게 분명한 건데 계속해서 기드온 말, 하나님 저 못 믿겠어요. 증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무리한 요구에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가 어떤 전장에 나가도 너 죽지 않을 거야.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증거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었던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사로잡혀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요. 자기가 준비해온 그 예물과 그 제단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단에다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인사하실 때 가끔 하는 인사말 뭐가 있죠? 샬롬 이런 말을 해요. 자, 여호와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강이 당신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사말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기까지 했던 기도는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니 조금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이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던 우상 숭배하는 그 신상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세요.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도 만났고 아까 얘기했던 바알신하고 아세라상을 부시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명령은 되게 기드온에게 어려운 명령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할 때 제사를 지도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의 이름이 뭐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즉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건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부셔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당연히 다가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평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으니 기드온이 어떻게든 명령을 수행해내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낮에 한 게 아니라 밤에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기드온에게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잘 살펴보아야 될 건 기드온이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다른 방법을 썼지만 이것을 순종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미디안을 몰아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각지에서 각 지파들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 인원이 몇 명이었냐? 32,000명이 모이게 돼요. 사실 미디안이라는 그 군대의 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 모인 이 수는 어떻게 보면 대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32,000명도 우리가 느끼기엔 커 보이지만 되게 약한 숫자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또다시 한번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자꾸 볼품없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자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청해요. 먼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신이 만약 이스라엘을 구해낼 용사라면, 그리고 그럴 사람이라면 제가 양털을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 이 양털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진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한 번 더 확인해요. 하나님, 그러면 진짜 화내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땅만 젖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히 이 모든 요청을 들어주세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얼핏 보면 성장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한 평강을 경험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드온이 양털을 놓은 장소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사기 6장 37절에는요 기드온이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등장했던 첫 장면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기드온이 뭐라고 있었나요? 포도주 틀이라는 밀폐되고 좁은 곳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타작마당은 저 멀리 두고. 하지만 지금 표징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잘 보이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너무 볼 수 있는 그 넓은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표징을 요청해요. 기드온은 아마도 미디안과 전투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내 뒤에 있는 32,000명의 군인을 보면서 내가 이걸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라서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실수로 32,000명의 모든 군인들의 목숨이 달려있고 내가 성공하면 32,000명의 모든 군인들이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저에게 확신이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부족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기드온이 맨 처음 보였던 모습처럼 스스로를 연약하고 볼품없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또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삶에 그런 기적이나 아니면 드라마틱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는 때로 기드온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흔들리거나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드온에게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족해도 괜찮아. 의심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게. 바라기는 모든 틴즈파이어 예배자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런 우리의 그 믿음도 괜찮다. 이런 우리의 마음도 괜찮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고 반드시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 거야. 제가 작년 가을에, 여러분도 혹시 스몹 알아요? 스몹 가본 사람 있어요? 스포츠 몬스터 없어요? 비가 와서 다 다운 이렇게 됐나? 없어요? 스포츠 몬스터 가본 사람? 자, 스포츠 몬스터 뭐 하는 데냐면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360도로 돌아가는 그네. 그런 챌린지 봤죠? 그런 게 모여 있는 곳이 스포츠 몬스터라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스포츠 몬스터 갔을 때 그 액티비티들 중에서 되게 저 재밌겠다 하고 타러 올라간 게 있거든요. 뭐였냐면 짚라인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짚라인은 뭐예요? 이거 바 잡고 그냥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짚라인 올라가니까 짚라인 타는 건 조금이고 뭔가 장애물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근데 간사님한테 조금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맞아요. 고소공포증이라기보다는 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고소공포증이라기보다는 조금 무서운 데를 보면 좀 두려워요. 다리가 덜덜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런 장애물들을 넘어가서야 겨우 조금 짚라인을 탈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내려갈까? 어떻게 하지? 내려갈까? 근데 여러분, 남자는 뭡니까? 자존심. 이거 한번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진짜 발을 벌벌 떨면서 내딛었어요. 벌벌 떨면서. 근데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게 뭐냐면 내 몸에 걸려있는 안전장치가 되게 튼튼하네? 내가 떨어져도 안 죽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볼품없으니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안전장치가 있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안전장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기드온은 이후에 미디안 군대와 전투를 해요. 그런데 아까 32,00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별 과정을 통해서 이 32,000명을 몇 명으로 줄이시냐면 300명으로 줄이셔요. 이전에 기드온이라면 어땠어요? 하나님 어떻게 300명으로 저 몇십만을 이깁니까? 못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기드온은요 그냥 묵묵히 해요. 22,000명이 집에 가고 물 마시다가 1,000명들이 가도, 그래서 300명밖에 남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명령을 수행해요.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것들이 있더라도 안전장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뭘 배울 수 있느냐? 기드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기드온이 보여줬던 행동들에 주목해야 돼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가 언제냐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예요. 자, 구약에서 제사는 지금의 단어로 환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볼품없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정한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예배자들이 이런 예배의 자리를 정말로 전심으로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두렵고 떨릴 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 2번이나 표징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는 의심이 많고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문제 앞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당장 이번 주만 해도 기말고사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입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맞을까요? 저 확신이 서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원이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안전장치에 믿고 의지해서 비록 300명의 용사라도 그 하나님 명령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의 안전장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이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PPT 한 장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에서 이 말씀을 정말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웃음에도 또 작은 신음에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서지 않고 또 때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그렇게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한 우리 팀즈 파이어들 되길 원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않게 하셔서 기드온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오늘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32,000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하나님과 함께 300명의 군사로 이겨냈던 그 기드온의 축복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겨내기 어려운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들, 시험 기간이라 분주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날마다 허락하시는, 매일매일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모든 이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교사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들을 통해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악취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다
다 그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